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그 절기가 3번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해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있고, 그날 6월절이 지나서 이제 7주, 그래서 77에 49, 그 77절하게 나오고, 또 그 다음이 50일이니까 오순절이라고 돼요.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를 뜻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제 본래는 이제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뿌린 열매를 대표적인 그 곡식이 이제 보리니까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나 이제 밀 같은 걸 걷어가지고 그 첫 열매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그 첫 열매를 또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때는 가을은 또 수장절이라고 나오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데, 그때 초막절이라고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잘 자리가 없으니까 풀초자죠. 여기저기 풀 같은 거 큰 걸 이제 가져다가 움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 절기가 되면 옛날 우리 초창기 때를 기억하고 그걸 잊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자. 그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밖에 뜰에다가 그 초막을 짓기도 하고, 옥상에 있으면 옥상에 짓기도 하고, 들에 나가서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세 절기 중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래서 지금 농경 문화가 아니니까 이제 1년을 나눠 갖고 전반기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뭐 수입도 있고 수확이 있으니까 그걸 감사하는 절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그 절기가 있다는 것만 이렇게 우리 지식으로 알아서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절기의 내용을 뜯어보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멀리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전에 이제 성막, 그 하나님 계신 대로 다 가라. 12살 이상 된 남자들, 특히 여자들도 뭐 많이 갔지만 주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성전에, 성막에 1년에 3번은 가서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지만 제대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물입니다. 제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감사하러 가는데, 성경은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도 빈손으로 가지 말고 거기 바쳤던 제물을 이웃하고 나눠 먹거든요. 이웃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 혼자 힘으로 있는 게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고, 또 옆으로는 이제 이웃이 있는 거죠. 이웃이 있어야 살지, 혼자는 어디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무섭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주고받고 이제 도움도 받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웃은 부모, 형제, 자매를 포함해서 실제 같이 이웃에 사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는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웃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뭐 여러분 오늘도 헌금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과거에는 이제 헌물을 드렸어요. 헌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멀리 흩어져 살다 보니까 뭐 양을 끌고 소를 끌고 뭐 보리를 어깨에 메고 뭐 수레 싣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약간 율법을 이제 누그러뜨려서 돈으로 바꿔 갖고 그 성막, 성전 근처에다가 이제 우시장도 열고 뭐 가축시장 열고, 그다음에 이제 곡식 파는 그런 것도 열어서 거기 와서 이제 자기 형편대로 돈 갖고 사갖고 이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빈손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뭔가 형편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또 뭐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드리고, 또 이웃에게도 감사하다는 표시를 선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1년에 3번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절기를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신약에 오면서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3번, 2번 절기를 크게 지키죠. 하나는 봄에 부활절을 지키고, 이제 또 12월에는 이제
예수님 성탄절을 지키는데, 하여튼 절기가 성경에 여러 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번은 정해놓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하고 이웃에게도 표하는 것을 정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절기에 이제 그 깊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제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로 머리로만 성경에는 절기가 3개가 있어. 뭐 6월절 또 맥추절 가을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아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신앙인들은 이걸 실제로 지켜야 된다. 그럼 우리는 오늘 생각해볼 게 그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절기를 정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드리는 건 잘하는데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웃을 위해서 나눠준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웃에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웃은 이제 처음 가장 가까운 게 부모 자식 사이예요. 그리고 또 형제 자매에게 아니면 같은 교인이나 실제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뭔가 이렇게 실제로 내 물질이나 소유를 들여서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가,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감사하려고 그러면 무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즘 잠언도 공부하고 있는데 잠언에도 보면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성경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지금도요 세상 사람 지구촌이 지금 뭐 82억이 83억이다 그러는데 절반이 거의 40억 가까운 사람들이 하루 한 끼를 못 먹어요. 굶주린다면 굶주려. 그 놀랄 일이죠.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거예요. 굶주린다는 건 한 끼를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거든요. 밥 3끼를 먹을 수 있다. 그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의 16% 안에 드는 거예요. 100명이라고 하면 16명 안에 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가 불러가지고 뭐 살이 찐다, 뭐 다이어트 한다, 뭐 별소리 하는데 사실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죄죠, 죄. 누군가는 지금 배고파 굶어 죽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휴전선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 있는데 거기서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 이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다 공평하게 사랑하잖아요. 북한 사람도 사랑하고 남한 우리 사람도 사랑하고 아프리카 사람도 다 사랑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걸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잘 사는 이웃, 잘 사는 형제, 자매, 또 잘 사는 나라들이 좀 못 사는 나라 좀 도와주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사절 같은 걸 정해서 그런 때라도 의도를 갖고 좀 나눠주라는 거죠.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사람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뭘 나눠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없으면 감사절을 매년 3번씩 지켜야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세상을 본다 그러는데 그럼 이 지식만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전혀 보질 않아요. 그 시편을 볼 때 이제 가장 은혜롭게 보는 성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을 낮춰서 세상의 사람을 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 중에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권력을 잡고 지위가 그런 사람 관심 없어요. 우리 부모가 똑같아. 자식이 10명이면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직업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뭐 그런 자식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못 사는 자식 똑같이 낳아서 키웠는데 어쩌면 저놈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집도 하나 장만 못하고 이리 이사가고 저리 이사가고 자식들 학원도 못 보내고 머리는 좋은데 손자들이 이제 이런 자식이 마음에 걸리잖아요. 하나님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굽어보는데 하나님 마음은 거기 나와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먼지에 앉아있는, 길바닥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무 궁핍해서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자식들을 본다. 그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중에도 한나처럼 시집 갔는데 애를 못 낳고 소방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보살펴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이 가족들 중에나 뭐 이런 뭐 동창 모임이나 아니면 뭐 회사서나 교회에서나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그러고 뭐 내가 누구로 알고도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줄 기도라도 하고 무슨 형편이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가진 것 중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암암내 도와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란 말이죠. 끊임없이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 심판장이신데 마태복음 25장에 반드시 지옥에 보낸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가졌는데 네가 안 도와줬기 때문에 너는 나를 안 도와준 거야. 그 사탄을 위해 만든 지옥에 너를 반드시 집어 던지겠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한 하나님께는 비교적 우리 교인들을 잘 하셔요. 성의껏 뭐 헌금도 준비해드리고 잘 하는데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한 눈을 가지셔야 돼. 잘난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안 가도 되는데 뭐 자기 뭐 무슨 아는 사람이 무슨 자식 결혼하고 굉장히 잘나고 부자고 그런 데는 가서 막 부잣돈 안 드는데 막 많이 하고 많이 해봤자 그 티도 안 나는데 자기 뭐 형제 자매나 또는 친구 중에 못나고 불쌍하고 좀 망하고 이런 사람은 자식 결혼하고 뭐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서 가지도 않고 부잣돈도 안 한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한테 미움받을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시각, 눈을 바꿔야 돼.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는가. 그래서 나보다 저 잘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열등의식 갖고 평생 불만 갖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를 봐도 물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깨끗한 물이라도 좀 먹으면 좋은데 그것도 못 먹는 데가 많아요. 그게 뭐 쉽게 무슨 큰 이렇게 뭐 그릇이라도 있어갖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떠다가 모래도 이제 거기다 넣고 이렇게 정수 제대로 되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물을 이제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더러운 물을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 하나도 없어갖고 그런 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을 지천으로 쓰죠. 특히 우리나라 이제 물이 많으니까 이 숲이 우거지고 그러면서 물을 풍성하게 쓰게 돼서 감사한 일인데 그러니까 뭐 물을 풍성하게 쓰고 있는데 그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못 먹는 데도 있으니까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모두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1년이면 2년, 3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어디에 그 우물이라도 하나 파주자. 그 우물 파기 그 일이요. 여러 사람이 하겠죠.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시작했다기보다 우리 교회 이 예배실을 빌려줘갖고 그냥 뭐니 어디 예배 드릴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김 장로님 소개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엄청 커졌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가 이런데 돈도 모으고 또 개인이 이 우물을 파준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 아마 그전 이순희 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돌아가기 전에 자기 돈을 좀 모아놓은 거 딸하고 우리 상의하고 남편에서 그 우물 하나 파줬단 말이에요. 거기 이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마다 얼굴은 모르지만 이분과 이 가족을 축복해 주죠. 그런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런 마음을 먹어야 감사절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합한 거죠. 그래서 감사절개는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 행복의 어떤 상한선을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광야 교회 시대라고도 광야 시대에 딱 하나님이 정해졌어요. 모세와 하나님이 백성을 이끌고 갈 때 사람이 만족하고 살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매일 만나를 내려준다. 만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 하루 맛있게 먹을 양식이 있으면 족하고, 두 번째는 천막. 가족이 그냥 누워서 등 대고 잘 수 있으면 족하고, 그리고 물이 이제 있어서 귀하지만 물을 먹을 수 있으면 족하고, 떨어지지 않는 신발, 그리고 헤어지지 않는 옷, 그런 정도면 족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보면 20번 이사했고 겨우 집을 만났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20번 이상 계속 움직이면서 40년을 돌아다녔으니까.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그 몇 가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고, 마실 물이 있으면 되고, 떨어지지 않는 신발이 있으면 되고, 헤어지지 않는 옷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식구가 몇이든 그 천막 쳐서 거기에 등대고 편히 잠잘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한도 끝도 없이 하면 그 욕망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잠언에, 아굴의 잠언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거머리는 똑같아요. 거머리라는 게 시골에 이제 그 벼농사 짓고 그러면 논 물 대고 이제 모 심을 때 거기 이제 달라붙어요. 처음엔 조그만데 이게 사람이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고 계속 피를 빨아먹어서 통통해갖고, 그런 것처럼 거의 거머리 같은 존재네. 끊임없이 욕망을. 그러니까 요즘에 스몰 라이프라고 그래요. 아주 작게 행복하게 사는, 너무 많은 걸 갖고 그거 갖고 고민하고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가장 필요한 것만 딱 갖고 나머지는 주는 거죠.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모아 쌓는 것은 부패한 거예요. 거기 보면 나와요. 일용할 양식이면 매일매일 족한데 그걸 이틀, 3일 거 그냥 싸다가 그냥 그 만나를 가져다가 텐트 안에 놓으면 그 부패한단 말이에요. 부패해서 썩어요. 그래 거기에 이제 병기도 생기고 막 냄새가 나고 막. 그래서 쌓아놓는 건 부패한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거야. 그래서 나눠주는 것이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은 쉽지만 그 나눠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아니면 적어도 한 번이라도 날을 정해서 이날을 우리 뭘 모아갖고 나눠주자. 그래가지고 뭐 옷이든 뭐 신발이든 뭐 장난감이든 뭐래갖고 계속 쌓아놨다가 뭐 시골에도 필요한 사람 보내고 아니면 외국에라도 보내고 그렇게 나눠주는 걸 절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절기.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집에. 이게 죄라는 걸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2개 있으면 하나 줘라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뭔가 비워야지 들어오지. 여러분들 농도 비우고 여러분이 통장도 비우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채워준단 말이에요. 손도 펴야지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손을 꼭 쥐고 안 놓으면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도 잘 표현했지만 이웃에게 하라는 얘기를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빌미가 없어서 복을 못 주시는데 하나님께 바치면 흔들어 넘치고 되받게 하시고 나눠주면 또 흔들어 넘치고 이웃으로부터 되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제 반이 지났어요. 7월이니까. 반이 좀. 그러면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뭘 좀 나눠준 일이 있나요? 이웃에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지금의 생활에서 변화가 안 돼요. 아니, 가질 게 넘치는데 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경을 써주시겠어요?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해보면 물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밥 3끼는 그만두고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뭔 더 복을 주고 우리들에게 뭔 복을 주겠냐고. 피워야 돼요. 우리 말로는 경건의 생활, 경건의 연습, 경건의 생활, 그런 말은 무슨 많이 들어가고 잘하는데 도대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무슨 경건의 생활이냐고. 그거 거룩한 생활. 그건 입 밖에도 내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절이라는 것만 이해하지 말고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은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안식일 매주 한 번씩 드리는 거 말고 나눠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웃에게 나눠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분이 있겠지만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그런 분에 대해서 간증이라는 걸 읽지를 못했어요. 주로 이제 병 치유받고 이런 얘기만 많아가지고. 근데 종교는 다르지만 제가 좀 존경심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불교의 그 법정이라는 승려예요. 근데 이분은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말로만 주장한 게 아니라 제가 그래도 그 감동받은 건 뭐냐면 그분이 이제 평소에는 그 난을 좋아했대요. 난초. 근데 이제 그걸 가꾸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계속 집착이 되는 거예요. 날씨가 비가 부슬부슬 올 때는 이제 밖에 내놓고 햇빛이 반짝하면 또 타 죽으니까 또 방으로 들여놓고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흐리고 비가 오니까 이게 빗 속에는 그 거름이 들어있어요. 거름이. 하나님 신기하게도. 그래서 집안에 키우는 화초보다 밖에서 이렇게 비를 맞추면 확 살아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이제 밖에 볼 일 있어 저 산 밑에 내려갔다 그 승려니까. 근데 해가 바짝 뜨니까 아유 큰일 났구나 이거 좋은 선물 받은 난초인데. 그래서 부랴부랴 땀 흘리고 와갖고 이제 그걸 방에 들어갔더니 자기 생각한 거야. 이게 뭐라고 내가 이게 이렇게 신경을 쓰나. 그리고 그걸 남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무소유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대부분 얘기가 알아요. 저도 한번 소개한 일이 있고. 근데 이 양반이 뭘 하냐면 그 양반이 유명해졌어요. 나중에 이제 그 글을 잘 써가지고. 그래갖고 많이 팔릴 때는 책 한 권 쓰면 50만 부씩 팔릴 때 50만 부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에 책 한 권 써 2,000부 팔기 어렵습니다. 2만 부도 아니고 20만 부? 그거보다 더한 50만 부씩 팔렸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유명해지니까 선물도 많이 오고 옷도 지어서 보내는 사람, 라디오 보내는 사람, 화천이 엄청나게 1년에 쌓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연말에 광고를 다 내요. 우리 집에 와라. 특히 어려운 승려들이 있으면 다 와라. 하나도 안 남기고 싹 가져가라. 한 개도 안 남기고.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싼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 준 것도 있고 아까운 생각을 가지면 못 주죠. 우리는 이제 아까운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또 누가 뭐 준다. 야, 그거 아까운 걸 왜 줘? 그거 얼마짜리인데 그걸 줘? 이렇게 말한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끼면서 주라 그래야지. 잘했다. 남한테 좋은 걸 줘야지. 왜 못 쓸 것만 주려고 하냐고. 남이 준다는데 못 주게 하는 사람은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앉으면서 남도 주려고 하는 걸 왜 못 주게 하지? 아니에요. 차도 두 대면 하나 주라고, 남을. 빵이 2개만 하나 주라는 거예요. 제가 사렙도 가보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오늘 먹고 죽을 거지만 자기보다 더 배고픈 엘리야를 만나 반을 쪼개줬잖아요.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못 주냐는 거지. 그래서 정하세요. 정하시는 게 좋겠어. 우리 집안에
나름대로 절기를 정해서 뭐 1년이면 1년에 한 번 우물파기를 한다든지. 그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시작한 분이 그분이 아주 그 시작을 좋은 걸 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갖고 지금은 유명한 사람들이고 크게 일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뭐 하는가 보니까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에 요즘에 그 태양광 패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충전하면 밤에 상당 시간을 그 불이 켜진단 말이에요. 그걸 또 설치를 해주더라고. 그러면 밤에도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때 성경도 보고. 그건 얼마 안 들거든요. 그 관심을 그런 데 갖고 좀 남을 돕는데 관심을 갖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 교회도 바자회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모아서 하면은 그게 또 행사가 돼요. 힘들어. 누군가는 그걸 막 싣고 갖다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가정별로 요즘에 구딜 같은 데는 그냥 쓸만한 걸 다 갖다 주면 돼요. 그럼 누군가 그걸 우리가 볼 때 아유 이런 걸 누가 사 가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저도 가끔 가서 보는데 장난감에서부터 뭐 집에서 안 쓰는 거 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해. 거기 누가 오냐면 가난한 사람들, 연세 많은 사람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가지고 와가지고 그 막 열심히 사요. 막 이만큼 사간다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나눠주는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웃에게. 뭐 새로 사서 또 주기도 하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거 뭘 그렇게 끌어안고 있냔 말이죠. 그게 죄라니까요. 죄. 그걸 부패하는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옷도 하여튼 2, 3년 그동안 안 입은 건 다 보내요. 그냥 싹 보내요. 이렇게 그냥 내가 입을 것만 챙겨가지고 남 줄 걸 챙기지 말고 내가 입을 것만 철별로 몇 개 남기고는 그냥 뭉텅이로 다 갖다 주라고. 우리 지방에 특히 여기 이번에 그 CTS도 나왔는데 그 같은 지방에 이제 가난한 교회 이렇게 노숙자 사역하는 분이 있어요. 김교 목사님이라고 구시청 앞에. 그분이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노숙자들이 우리 많더라고. 그래서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시스테에서 이제 촬영해갖고 이번엔 나왔어요. 근데 그분에게 갖다 줘도 좋고 그런 사역하는 분이 많으니까 하여튼 이걸 주고 저거 주고 이렇게 추려서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입을 거, 내가 신을 거 빼놓고는 그냥 뭉텅이로 싹 보내버려요. 매년 한두 번씩. 그래 여러분 집안도 숨쉴 공간이 있다고. 그냥 무슨 다람쥐가 무슨 도토리 물어다 놓듯이 계속 갖다 쌓아놔가지고 좁은 집들이 그냥 물건에 쳐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무슨 쓰레기장인지 모르게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쓰레기장 같다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좋잖아요. 스몰 라이프 조그맣게.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 보면 모험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니까 다 부유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집에 TV도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이사 갈 때 다 치운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넓게 살고 너무 편하고 좋다는 깨끗하고. 여러 가지가 좋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자기는 공간을 잘 쓸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남한테 주니까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그렇게. 그래서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신학에도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나오는데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다고.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 가족이나 부모, 형제, 자매나 전토나 너 가진 소유를 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다음 생에 구원 못 받을 자가 없다. 그러나 핍박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려고 그러면요. 안 주는 사람이 뭐라 그래. 집안에서도 나눠주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집안에 복을 데려오는 비운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 거기다
뭘 채워주시지, 더 좋은 거로. 하나님 주는 건 다 더 좋아요.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준다고. 마음에도 꽉 차 있고, 집안에도 꽉 차 있고, 농에도 꽉 차 있고, 무슨 신발장에도 꽉 차 있고, 신발도 보면 뭐, 가족은 몇 명 안 되는데, 신발은 한 20명 사는 집안처럼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고 있냐고, 거기서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 꼭 필요한 거 오래 신을 거. 그리고, 여러분 돈 버니까 새 거 사시나요? 사시면 되잖아. 2년, 3년 안 신는 신발인데 거기다 또 사서 싸놓지 말고 싹 보내보라고. 그럼 마음이 훈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라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노숙자 사역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갖다 주기는 어렵잖아요. 쉽진 않아요. 그분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사역을 시작했더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저기 우리 최영봉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뭐 소문 안 났지만 정말 열심히. 그분은 어디서 하냐면 아까 소개한 분은 여기 태평동하고 뭐 모란 시장 그쪽에 많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주로 가서 뭐 라면도 사다 주고 뭐 옷도 갖다 주고 신발 주고 이렇게 하고, 또 최영복이라는 분은 목사님은 저기 한강에 가면 또 거기 많다 그래요. 거기에 이제 신발도 갖다 옷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음식 대다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굉장히 어려운 사역들을 하더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분에게 갖다 주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 주면 우리가 직접은 못하지만 그 냄새 나고 뭐 그냥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런 분들을 직접 매주 만나 그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갖다, 우리가 그 새 거 사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싹 퍼다가 싹 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옷도 갖다 주고 뭐 좀 돈도 모아주고 또 신발도 주고 하여튼 줄 수 있는 거 다 갖다 필요한 게 뭐냐고 그러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하나님의 눈으로 봐서 우리 가족이 1년에 정말 그 우물이라도 하나씩 파주자. 그 가격이 다 달라요. 조금 비싸게 드는 데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는 데도 있고. 그것도 못하면 성경 보내기라도 하고 아니면 그 태양광 패널을 보내는 거라도 하고.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할 수 있는 걸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눠주라는 거예요. 전 세계라고 하는 큰 이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서 정기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뭐냐면 모으는데 그냥 그게 중독이 돼버려서 그걸 자꾸 모아 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데. 그래서 구디를 갖다 주기도 뭐하면 동네마다 그게 있어요. 헌 옷이나 신발이나 뭐 이렇게 집어넣는 데가 있다고. 통이. 거기다 넣으세요. 넣으면 여러분이 옷이 또 생긴다니까. 신발이 생긴다. 가방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믿어보자고. 한번 믿어보시라고. 그래 우리 신앙심이 생기는 거지. 그리고 남이 우리가 이렇게 내놓은 것에 좀 혜택을 보고 살 거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낼 때 그 중심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 10장에 그 얘기예요.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 너무 집착하지 말고 뭐 우리 부모님, 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뭐 내 자식, 손주. 아니 그렇게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지방에 어떤 사모님 얘기가 있는데 그 열심히 진짜 내외가 고생해갖고 아들을 의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의대 가서 지금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지금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꽤 버나 봐. 아르바이트, 의대. 요즘에 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그러잖아요. 뭐 사태가 나왔고. 그래서 뭐 2, 300만 원씩 버나 보지. 근데 엄마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야, 나중에 줄 테니까 엄마 한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달라고, 꿔달라고. 그럼 나중에 갚을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러더래요. 엄마 이번에는 그냥 주는데 다음엔 이런 거 부탁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아니 이놈 봐라. 여러분 너무 자식들에게 집착하지 마요. 공부시켰으면 그걸로 딱 끝나라고. 뭐 큰 기대를 하고 뭐 그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믿을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식 켰으니 자식이 나한테 뭘 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줘야 될 사람을 생각하고 콩 한 쪽이라도 떼어서 남을 도와주는 거.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모으는 데 집착하지 말고 집착에 가깝도록 그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올해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딱 12월 성탄절까지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2개 있는 건 줘보자. 그럼 한번 실천해 보라고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고 나를 어떤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실천해 보자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쭉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마가복음, 마태복음 똑같이 10장인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00배를 주신다는데 도대체 100배라는 말이요. 30씩 100배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 많이 받는 게 100배예요. 100배. 100배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라고. 해봐. 그러니까 자기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뭐 내가 형편이 얼마 안 되는데 뭐 엄청난 걸 뭐 어디 비뜯어 살 필요는 없고 입던 옷이라도 주고 한번 찾아서 줘요. 아낌없이 한번 줘보자는 거야. 100배를 받는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셨고 또 대표적인 예가 가끔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주기 아깝죠. 뭐냐면 버리기 아까운 거야. 자기 귀족 바리새파 귀족 그 신분을 버렸어요. 또 로마 시민권 그 돈 많이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 시민권을 버렸다고.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돈 많이 들여가지고 최고의 학문을 해서 랍비라는 자격증을 딴데 주님을 위해서 그걸 다 버렸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누셨다고.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거 뭐 우리가 뭐 입던 옷이니 뭐 이런 거 갖다 어디 내놔봐야 되고 사가지도 않아요. 그거. 근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냥 덜덜덜 떨고 그냥 이렇게 붙잡고 말로 뭐 이웃사랑이니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뭐 기도할 때도 그런 말 쓰지 말아요. 안 하려면은. 내가 올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또 내버려 두면 올해 성탄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럼 안 된다고. 주세요. 줘야 한다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달리기 하는 사람 똑같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보기 민망할 정도로 남자나 여자나 아주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 싹 벗어. 그리고 달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줄여야 돼요. 소유를 줄여야 돼. 그 옷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특히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옷 입는데 오래 걸려. 또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이 모자도 써보고 저 모자도 써보고 그러느라고 그게 30분씩 지나가.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도 그래. 수도사들은 교복이라고 해요. 교복. 딱 하나만 있다고. 하나. 신발 하나, 옷 하나. 우리 그전에 어릴 때 중고등학생들은 여자도 남자도 교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름 거 입고 겨울 거 입고. 나머지는 입어도 안 돼. 혼나.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기도할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옷이 너무 많아도 그게요. 자기 신경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말하는 게 나는 옷이 없다. 옷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려면 없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쌓아놓고 안 입는 거 싹 주고 그냥 농에다가 철별로 한두 개씩만 딱 걸어놓고 옷이 없다 그러면 기도해봐야 하나님 생긴다니까. 어떻게 생기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지. 그것까지 걱정할 거 없어. 여자분들 경우 뭐 올케가 살 수도 있고 딸이 살 수도 있고 신우가 살 수도 있고 누가 옷 필요하지 않나고 줄 수도 있고 그런 걸 경험해. 하나님이 주는 걸 경험해 봐야 돼. 나는 아무도 옷 살 사람 천만에요. 이때니까요. 있어요. 전혀 엄마에 대해 신경도 안 쓰는 아들이 엄마 내 옷 사줄게 한번 백화점에 그 살 수 있는 거고 그건 하나님 마음을 주면 얼마든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봐야 돼. 음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옷도 하나님이 사주는 거. 근데 직접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 감사절기라는 걸 우리가 매년 뭐 지키게 되는데 그 이름의 속을 이렇게 포장지를 벗기듯이 다 벗겨내서 그 끝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뭘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 절기를 매년 지키는데 벌써 뭐 50년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매년 몇 번을 지킨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은 자기가 실제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 헌금도 하고 하는데 이웃을 위한 건 전혀 없다. 이걸 다시 올해로 생각해 보면 올해 의도를 갖고 지금 7월인데 벌써 7월이 다 가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한 번이라도 의도를 갖고 정말 이렇게 농을 다 털어서 신발장을 다 털어서 싹 모아가지고 내가 쓸 것만 걸 싹 줘본 일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제 올해도 또 옷도 많이 살 거요. 또 사주기도 하고 신발도 생기고 가방도 생기고 모자도 생기고 요즘 또 옷값이 제일 싸요.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시장에 가면 그냥 오는 사람은 없어. 막 세일을 하고 막 1+1도 주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도 집어온다고. 그럼 다 그게 농마처럼 쌓이는 거 집안에. 그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놓으면 그게요 흘러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분이 보니까 그 중고차를 내놨는데 팁을 보니까 그 팁에 어떤 사람이 꼭 타고 다니는 차가 팁에 외국 사람인데 아프리카인가 꼭 그 자기 차 파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자기 차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던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거 내놓으면요. 그게 흘러갖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뭐 무슨 업자에 의해서 팔리든 어찌 됐든 간에 아프리카나 남미나 가난한 나라의 그 산골짜기 누군가도 흘러 간다니까요. 그게. 그것도 신기한 노릇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그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중고차라든지 옷 같은 게 좋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흘러 들어와서 한국 남한에서 이렇게 뭐 헌옷이든 이런 옷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사람이 제일 좋아한대. 남한에서 만든 게 질이 좋다고. 그 누군가 우리가 이렇게 헌옷 함에다 넣었는데 구두리에 넣었는데 어떻게 흘러가지고 북한에 있는 어떤 주민이 입는다고 하는 건 놀랍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러분이 각자가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옷이든 가방이든 모자든 뭐 신발이든 다 개인 소유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또는 뭐 엄마가 또 자식이 이거 누구 주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왜 내 걸 줘라 말아야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해야지 본인이. 그래서 이 감사절기를 지내면서 이걸 제안하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 반성하기를 지금 7월 달까지 1월 달부터 지냈는데 나는 뭘 남에게 좀 준 일이 있는가. 이웃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건데 무슨 바울은 모든 걸 다 버리게 됐고 법정 같은 분은 우리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 그 자기가 1년 동안 모아진 것 싹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남줬다는 건. 그랬더니 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는 아는데 그 김영환이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시인 중에 김서울이라는 분 버금가는 아주 훌륭한 시인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월북 작가가 돼서 작품이 하나도 안 나오다가 풀려가지고 지금 작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 살 때 애인이 있어요, 애인. 기생. 기생하면 이제 너무 천하게 생각하지만 황진이처럼 옛날엔 여자 예술가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이라는 사람이 그 시인이 하고 이 여자도 예술가다 보니까 연애가 돼갖고 같이 잠깐 살았나 봐요. 그래서 뭐 딸도 하나 있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분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못 만나게 됐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혼자 못 사니까 딴 여자 만나서 사는데 평생 이 여자분은 그 백석이라는 시인을 너무 좋아해갖고 혼자 수절하며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물도 좋고 뭐 이 예술가다 보니까 그 대원각이라는 유명한 요정, 우리나라에서 3대 손가락 알 만큼 그 요정을 운영해갖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오래된 얘기죠. 그 대원각 그거 땅하고 이런 뭐 그런 모든 걸 따지면 1,000억이 된 1,000억. 그 자기는 이제 혼자 살았고 남편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걸 죽으면서 이제 기부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줄까 생각. 1,000억이면 지금 하면 1조 원은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자기가 쭉 본 거예요. 기독교인도 보고 뭐 불교인도 보고 뭐 천주교도 보고 다 보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것도 법정이라는 분이 1년에 맨 마지막에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나눠주는 거. 뭐 비싼 건 없겠죠. 뭐 승려가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싹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는 아, 이 양반이 그 양반이 1,000억을 바친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쓰라. 불교에서는 그 시주라고 그러죠.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데 헌물이라고. 그래서 거기 서울에 길상사라는 절을 만든 거예요. 세속에서도 나눠주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볼 때는 아, 이 양반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나눠주니까. 1,000억이 들어왔다니 1,000억이. 여러분 이 기독교 관련은 세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다른 얘기보다 이 감사들을 지내면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를 한번 실천해 보려고. 주님의 말씀을 좀 믿어보고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데 100배의 복을. 근데 반드시 핍박은 있단 말이에요. 나눠주면 싫어요. 부모가 평생 모아가지고 죽을 때 자식들이 좀 나눠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한다. 자식들이 난리야. 자식들이. 아버지가 미쳤다. 엄마가 이제 치매가 왔나 보다. 빨리 저 요양하다가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고 빨리 도장 찍어. 우리가 갖자.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평소부터 나눠주는 데요. 이 거룩한 행위를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고 한번 각자가 나는 나눠준다면 뭐부터 나눠줄 건가. 제가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남 줄 거를 골라내지 말고 그럼 제일 좋은 건 놔두고 쓸데없는 것만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내가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골라내서 몇 가면 나누고 나머지는 무더기로 그냥 싹 줘. 노숙자 사역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딱 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할 수 없다니까. 그런 분들에게 딱 맡겨.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골라서 입을 사람은 입게 하고 아니면 또 거기서도 못 쓰는 것은 다 갖다 헌을 처리하고 구리로 갖다 줘. 우리 대신에 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